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장사역연구소에서 하는 일터소명 웨비나를 소개합니다. 모두 8개 강의로 되어 있는 4주 프로그램입니다. 이 강의는 첫 번째 강의, 예수님과 함께 출근하라 일터소명의 요약 미리 보기 강의입니다. 본 강의를 원하시거나 웨비나를 진행하실 분들은 아래 주소로 연락을 주시고 소개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터소명 웨비나 1강 예수님과 함께 출근하라 일터소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계 라디오 방송을 듣고 가다가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전에 교사로 사역을 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드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신학교 가서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일하는 분,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교사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드리고 목사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막 화가 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왜 이렇게 헷갈릴까요? 교사라는 직업 자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요소가 들어있는 것 아닌데 말이죠. 영육 이용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이렇게 나누어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목수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나요? 병 고치시고 말씀 전하시고 하신 공생의 사역은 물론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목수일은 어떻게 해당되나요? 우리가 이 부분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면 좌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 Y축, Y축에서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은 좋은 거고 세상 일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가치 자세의 차이이고, 그러나 우리 삶에는 영역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영역과 일상적인 영역이 있는데 이건 단순한 영역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나눠 생각한다 그러면 종교적 영역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종교적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일상의 영성, 세속의 일상, 세속화된 종교, 이렇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종교적인 영역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것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같은 장소에서 드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한 성전에서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일상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영성에 해당하는 부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죽게 하듯 감당하면 그게 바로 일상의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상의 영역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이 있죠. 예수님 비유 속에 부자 농부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자기에게만 충족시키고 자기만 만족하는 이런 욕심을 부리는 일은 세상적인 일이라 하는 거죠. 이 AB 영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AB 영역을 목회자와 성도, 평신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전에 저를 찾아와서 이제 세상 일 그만두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 그런 청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직장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 가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이 C에 있다면 나는 A 영역으로 가서 목회자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그런 건데, 만약에 C에 있다 그러면 A로 못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는 A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D로 가서 사건 목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C 영역에 있는 사람은 신학교 오면 안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그럼 어디로 가면 될까요? 바로 B로 가면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A 영역의 목회자나 B 영역의 성도가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목회자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목회자에 해당하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사실일 거예요.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요 A와 B를 가르는 이 경계선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영역의 차이예요. 종교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 일상적인 영역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가치를 세상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름 목록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런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도 나옵니다만 이름은 안 나오고요. 여기서 오늘날의 목회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구약시대의 오늘날 목회자라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별로 잘 못 찾겠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선지자였죠. 선지자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동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사사로 겸직이었습니다. 이 두 영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이 B 영역, 평신도란 말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평신도들의 역할이 강조된, 성도의 역할이 강조된 이 사실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런 중요성이 히브리서 11장에 담겨 있습니다. 주의로 폐문의식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후예들이 주일 오후가 되면 폐문의식을 했습니다. 교회 문을 닫는 의식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뭔가 하면 다른 것 아니고, 이제 여러분 모인 교회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서로 교제하고 힘 얻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흩어진 교회로 가서 우리 아무개 교회 대표 선수로 사십시오. 주연 배우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마당은 바로 세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인 교회의 문을 닫는 의식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인 교회와 흩어진 교회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인 교회의 핵심 사명은 바로 양육이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육하고 교제하고 관리합니다. 그리고 흩어진 교회의 사명은 바로 전도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사회에서, 한 나라에서 세계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흩어진 교회의 핵심 사명입니다. 이 두 가지 사명을 우리가 동시에 다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이해되는가?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녀가 요리와 청소할 때 하나님 명령으로 하면 수도사들, 수녀들이 행하는 교회 안에서 하는 그 일들 같은 그런 일로 칭찬받아야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섬기는 일이 아닌 게 없다는 거죠. 교회뿐 아니라 집, 부엌, 광, 작업장, 논밭까지 하나님 섬기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터는 바로 일터가, 직업이 소명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바로 이 직업이 소명이다 하는 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일터 소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일하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영국의 성요한교회 건축 현장에서 한 기자가 인부들에게 질문했죠. 지금 당신은 뭐 하고 있습니까? M으로 시작하는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살려고 일하죠.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직업인이 일하는 거죠. 이 사람은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하는 목적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 있죠. 우리가 이 3M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터 소명을 잘 보여줍니다.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라는 책이 있습니다. 노벨상 받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작품인데 실제 자기가 수용소 생활을 경험해봤죠. 그래서 그 경험한 일을 가지고 하루 동안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이 책에서 3M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슈오프가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잠에 들면서 그날 정말 좋은 날이었다 하는 걸 표현합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점심 때 죽 한 그릇을 속에서 더 먹었고 아침에는 정말 의사에게 찾아가서 하루 일 빠져볼까 했는데 몸도 나았고요. 정말 행복한 날이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3M 중에서 머니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한 문장, 반장이 작업량 조절을 잘해서 오후에 즐거운 마음으로 벽돌 쌓기 했다 하는 얘기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일의 의미를 찾는 미닝입니다. 여기에 미션은 없어 보입니다. 이 미션은 어디 있을까요? 슈퍼의 눈에 함께 일하는 동료 침례교도 알료시카에 대한 묘사가 종종 나옵니다. 이 알료시카는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수첩에 적은 복음서를 소리내면서 읽어요.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종교적인 영성만이 아니고 수용소 안에서 누가 무슨 어려운 부탁을 해도 기꺼이 응해주는, 싫다는 내색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자유를 원하는 기도 대신에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슈퍼가 볼 때 침례교도 알료시카의 이 말이 하나도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 자기가 보장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혹시 솔제니친이 만난 알료시카의 모델이 그 수용소에 있지는 않았을까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수용소에 유대인 의사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보리스 코른펠드 박사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근데 수용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참 수용소 안이 엉망입니다. 환자들의 복지를 모색하다가 빵을 훔쳐먹는, 환자 빵을 훔쳐먹는 간호사와 당번 간호사와 갈등을 빚고, 또 당국의 중환자 치료 포기 지침, 돈 많이 드는, 치료비가 많이 드는 사람은 치료하지 말라는 지침을 어깁니다. 장암 증세를 보이는 젊은 죄수를 코른펠드가 수술을 해줍니다. 이제 그 젊은이가 목숨을 걸고 자기를 수술해준 그 고마운 의사에게 묻습니다. 왜 이런 일 하십니까? 괜찮습니다.
당신과 나를 살리기 위해 이미 죽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비리를 고발당해 미움받은 코른펠드가 살해당합니다. 그 소식 듣고 흐느끼면서 이 젊은이가 고백했습니다. 보리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그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코른펠드 의사가 자기 목숨을 걸고 구해준 이 젊은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바로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코른펠드 의사는 이렇게 자기 수용소에서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영육 이혼론을 극복해야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죠. 흩어진 교회의 지체로 주연 배우로 활동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터 소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출근해야 합니다. 우리 일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일터는 우리의 사명을 실천하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출근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